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내용 생각하시면서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부르고 너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훈련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흉하다고 그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선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고백하는지를 오늘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지체들은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한 명 한 명의 심령을 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또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오늘 설교가 제가 알기로 마가복음 한 34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9개월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저희가 살폈는데 사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과 여행을 다녔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시면서 여행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여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행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일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외로워서 할 일이 없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왜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자,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이유는 알려주시기 위해서인데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여행을 실컷 했으면
예수님이 질문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 전반부 사역을 마치시고 시험 치시는 날이에요. 시험 치시는 날. 시험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인데 너무 중요한 문제죠. 시험 문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한 문제만 내면 너무 그러니까 두 문제를 내시는데 먼저 사람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먼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로 읽으시지 마시고 이제 주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도 물어보시는 거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주께 대답을 해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이제 이미 수탁을 배웠는데 예수님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오늘 그 부분들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로마가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 중간고사 테스트를 하시는 지역이 어디냐면 27절 잠깐 보세요. 예수와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이 지역 익숙하시죠?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네. 그 찬양이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옛날에 그 복음성가 있었는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질문을 하셨을까? 자, 여기 앞에 잠깐 보시면 여기 가이사랴가 무슨 뜻이냐면 가이사, 시저 들어보셨죠?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로마 초대 황제가 가이사랴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황제를 지칭할 때 시저 혹은 가이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빌립보는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 헤롯 빌립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에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라인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그는 항상 정치에 줄을 서는 데 힘썼습니다. 왜? 정통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에 줄을 대는 거예요. 라인을 타는 거예요. 근데 라인을 정말 잘 탔어요. 이 시세가 빨랐습니다. 시세 파악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잡고 있었던 로마에게 줄을 딱 쓰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분봉왕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바꿨죠. 왜요? 권력을 오래 쥐다 보면은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게 자주 바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충성심을 발휘해가지고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데 자자손손 대대로 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김정은이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뭐 북한을 통치하는데 이렇게 혼자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뭐 그 2인자들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 2인자들이 그 지역을 다스릴 때 뭐 김정은 어쩌고 저쩌고 도시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짓는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인과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총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실질적으로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가치, 로마의 세계관이 지배했던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만몬의 신이 지배하고 또 수많은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한복판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당시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왜 박해를 받았냐면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신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신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한복판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돈 없으면 살 수 없고, 인정 없으면 살 수 없고, 명예 없으면 살 수 없고, 사랑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수많은 우상판인 이곳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복판에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거는 오답입니다. 오답이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오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라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자, 여기 누구누구가 나와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 선지자 중에 하나. 공통점. 다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도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다 선지자예요. 그러면요, 특별히 선지자 중에서 왜 그들이 엘리야고 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언급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구약의 선지자를 인용하시는데 예수님 이사야만 언급하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은 이사야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했을까? 자, 우리 말라기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5절.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대요? 보내시겠대요. 근데 엘리야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일단 평화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재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기로 했는데 이 엘리야가 누구였죠?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찍으셨어요.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은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를 주목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보내실 분은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맞죠? 구원자예요. 근데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누굴 보낼게? 엘리야를 보내서 아비와 아들의 마음을 화해시키겠다는 거예요. 구약적 표현에 근거하면은 주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베푸셔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분이 엘리야다. 이 말이 즉슨 예수님은 누구는 아니다?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요. 오늘날 교회 많이 다니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시는 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거,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 여러분, 메시아가 뭐죠?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기로 한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 약속하셨어요?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시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부처나 마호메트나 아니면
이순신이나 무슨 간디나 무슨 위인 정도로 생각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예수님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는 인정했어요? 선지자로는 인정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대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좋은 샘플이 누군지 아세요? 찾지 마시고 이따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딱 만나시는데 예수님 물 달라고 하시죠. 근데 그 여인이 그 여인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무엇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뭐 했을 것이다? 구했을 것이고 그거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영생이거든요. 근데 그가 세상적인 우물을 구합니다. 그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고를 이제 뒤집어 가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지적하세요. 뭐를 지적하세요? 죄를 지적하세요. 너 남편 없지? 하면서 그의 음란하고 간음했던 모든 죄악들을 전제하신 능력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자, 요거 하나 찾을게요. 그냥 요한복음 한번 4장 가보세요. 16절 보세요. 4장 16절.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다 맞추신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선지자로 고백했죠. 자, 근데 2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뭐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알려주세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쉽게 말해서 메시아가 나다.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교회 왜 다니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시죠? 왠지 교회 안 오면 지옥 갈 것 같고 찝찝하니까. 근데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으셔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요? 저도 신앙이 없을 때가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1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묵상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도 찬송 부를 수 있고요. 그래도 말씀이 들을 수 있어요. 들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하니 고작해야 사람들이 하는 고백들. 예수님 그는 위대한 성인이죠. 선지자라는 고백은 위대한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고백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위대한 성인이라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적 팩트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둘째치고 그분이 역사 속에서 살아 계시고 정말로 있었던 분이라는 걸 믿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지 않으시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분이 구원자인 걸 본 자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아야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말고 주변 사람들 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자, 우리 마가복음 이제 본문 다시 들어오셔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주는 누구시다?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수많은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입니다. 그 구원자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AD 70년에 그들이 우상처럼 섬기고 있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통곡의 벽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그 벽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요 6월절 어떻게 지키시는지 아세요? 6월절 떡을 떼고 할 때요 아들한테 아빠가 야 밖에 나가 누가 왔는지 봐라. 그러면 자녀가 들어와서 아무도 안 하는데요. 다음에 내년에 오시려나 보다. 6월절 때 그들은 그거를 고백합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고백하지만 그 안에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받게 했을까요? 요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다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다? 선지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슬람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가 예수 인정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코란을 믿죠. 경전을 믿죠. 여러분 코란을 보시면요 성경의 상당수를 베꼈습니다. 매우 휩싸요. 예수님을 거기도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로 인정해요? 선지자로 인정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호메트가 최고의 선지자고 예수는 그 밑에 있는 선지자. 여러분 이슬람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뭐예요? 적어도 예수를 인정해요. 선지자로. 맞죠? 그리고 유대인은 아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예수님을 뭘로는 인정 안 해요? 메시아로는 인정 안 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뭐가 차이 나는지 아세요? 이 질문 하나 딱 차이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유대인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이슬람교 예수님을 인정하죠. 그러나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왜요? 선지자 정도로만 여기면 예수님께 나아가요? 안 나아가요? 안 나아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하고? 알고 믿는 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옛날에 은사가 많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는 무슨 무당 수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병 좀 고쳐주는 그러한 잡신으로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거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겁니다. 저급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인데 얼마나 이 질문에서 합격점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 힘써야 할 건 무엇인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일에 힘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메시아이시죠, 맞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실 거예요, 맞죠? 그래도 교회를 다니셨는데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 있고. 근데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고백해도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이거 한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단계별로 나눌게요. 정말 심각한 상태는 뭐냐면 예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 이게 정말 심각한 단계. 무신론자적인 발언이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기는 안 해도. 2단계. 예수님은 선지자, 위대한 성인, 좋은 분, 선한 분. 여러분 그 인간 예수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강도사 고시 볼 때 과제가 뭔지 아세요? 그거 보고 신학적으로 분석해서 까는 거였어요. 인간 예수라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여러분 보지 마시고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에 불과하다? 인간만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오면 예수님 그 위대한 인간인 거예요. 선인인 거예요. 부처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공자, 맹자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런 경전에 불과한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2단계가 이거예요. 3단계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어떤 메시아예요? 자기가 만든 메시아.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면 누구를 떠오르냐면 다윗을 떠오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어떤 업적을 남겼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일했죠. 맞죠? 통일했고 주변에 있는 영역들을 정복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갖게 됐고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국 강병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오늘로 치자면 미국 이상의 경제, 정치,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릴 때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유대인들인 제자들에게 너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이제 죽는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예수님 정치 무대에 서셔야 되는데 왜 정치에서 빠져나오시려고요? 예수님이 한 자리 하셔야지 내가 또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8장 보세요. 8장 30절부터 보세요. 잠깐 보세요.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뭐를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뭐를 당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비로소라는 말을 보고는 이거 처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거 가르쳤으면 예수님 따랐을까요? 안 따랐죠? 이제 비로소 가르쳐요. 이제 조금 얘네가 이제 실력이 있다. 이거 받아들일 만한 때가 됐다. 근데 아직도 멀었죠.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누구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항변하네. 따라서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신이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입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원하는 곳에 당신이 계십시오. 오늘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병 고쳐주는 메시아? 그러면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항변하죠.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오늘날에도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방신학이라고 들어오셨죠. 예수님이 대한민국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까? 대한민국 노마도 해방, 이스라엘 백성도 해방 안 시키셨는데 예수님이 대한민국 해방시키려고 오셨냐고요. 그 목적으로 다니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다녀요.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먼저 있고 거기에서 이탈된 메시아를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당신이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철회하실까요? 자기의 의견을? 안 하시죠. 그럼 결국 두 개입니다. 네가 네 의견을 바꾸든가 아니면 네가 날 떠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떠난 사람들 꽤 많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떠나죠. 맞죠? 결국 예수님이 다시 모집하시죠. 이게 3단계예요. 어느 정도 신앙도 고백하고 어느 정도 교회를 오래 다녀서 용어나 이런 것들은 매우 정확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용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거는 봤어요. 근데 그분이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그래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정치 해방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잖아요. 사망과 죽음이 문제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내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니까. 헛된 메시아를 기대한 거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섬기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나중에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 신앙을 버려버리고 결국 왜 떠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가? 요것만 이제 보고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4장 가보세요.
수가상 여인 다시, 우물가 여인 다시 4장 10절. 이게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연결돼요.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과의 도가 또 내게 물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뭐를 알았더라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돈이에요? 해방이에요? 영생이죠. 맞죠? 하나님과 관계복이죠. 야,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거, 그게 네가 뭔지 알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물 좀 달라는 이, 즉 네 앞에 있는 내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에게 뭐 했을 것이다? 구했을 것이다.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한다는 건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께 나서 찾고 구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왜 못 믿는가?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러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서 나의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분께 찾고 구하게 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생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저번 시간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부분들은 다음에 나누고요. 요거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이 대속 사역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는 똑똑해서 그것을 안 게 아닙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상태에서도 최종적으로 그러나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맞죠? 그러나 그 당시에 베드로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조차도 누가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신 거고, 나중에 더 선명하게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정말로 선명하게 이걸 깨닫게 돼요. 다 누가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계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단 하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하는 거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왔어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는 시체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에게 야, 너 저 난 100m 떨어져 있는 나무 돌고 오면 내가 살려줄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시체한테 너 저 100m 나무까지 뛰어왔다 오면은 내가 너 살려줄게. 죽은 시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죽은 시체가 어떻게 뛰어올 수도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문구들이 많아요. 믿으면 살리라. 아니 죽어있는데 어떻게 믿어? 모순이죠? 겉으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주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살려놓으신 거예요.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거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상을 차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너 믿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들과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저번 시간에 맹인의 눈을 뜨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의 눈을 뜨셔.
참고로 그 맹인이 베세다 사람인데 베세다가 베드로 고향인 거 아시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메시지인데 이게 그의 눈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헛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메시아를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생수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주님,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30번 이상 예수님이 누구신지, 당신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런 이 중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님, 과연 우리는 주님을 무엇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예수님을 사대 성인 정도로만 인정하고 있다면, 아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고 그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주저없이 나아가 찾고 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수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